네, 우리 전후반 자원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3편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23편에서 이 고백의 절정은 바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내가 만족합니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또 같이 있는 것은 이 고백이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고 그럴 때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소 쉬울 수 있지만 나를 방해하고 또 원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구 경기는 이 골이 별로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터지지 않는데 그런데 골이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아주 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어려운 수비를 뚫고 수비를 제치고 이렇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 넣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경기는 알겠지만 상대방 수비를 다 퇴장시켜버리고 수비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이 골을 넣어버리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별로 골은 가치도 없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수비가 없이 한 거니까 어림없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방해하는 우리 삶이 차고 넘치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수비수들이 많은데 그걸 다 뚫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죠. 우리에게는 보통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원수라는 게 뭐냐면 원수는 사전적 정의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 원하는 존재, 이게 원수입니다.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기 원하는 존재가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그 목자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넘칩니다는 고백이죠. 만족함이라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진 게 많고 다 갖춰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만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좋고 유능한 목자가 옆에 있다는 절대 신뢰, 이 신뢰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런 확신. 그리고 4절에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뢰, 그것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있어서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보리 첩을 지어서 지금 잘 알려진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우리 동네에 사시죠. 저기 코스타메사에 사시는데 1965년도에 이분이 코스타메사에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할 당시에 목사님이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수백 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빚의 목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좀 갚아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친한 그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조금 보낼 테니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인데 뜯어보니까 보니까 자기 빚을 갚아도 좀 남는 돈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북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가서 막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미스야, 너가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약속 때문에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 약속 때문에 춤을 춰보지는 않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환경 때문에 춤추지 않고 약속 때문에 춤추고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호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호의적인 주님, 호의적인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다. 그것 때문에 기뻐 날뛰고 춤을 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희망이죠.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왜 기뻐합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또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이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춤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친다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원수를 이기게 함으로써 넘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함으로써 고백하시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수 앞에서 원수를 이기게 하고 성전의 승리의 밥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승리의 잔치상을 공급해 주셨다.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이 이제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은 시가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라 했는데 모든 원수란 말 들어보니까 이 다윗이 상당히 원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원수가 많았는데 인생을 다 돌이켜보니까 원수 때문에 참 힘든 적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다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승리의 잔치상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목자 생활을 오래 했던 그 필립 켈러에 하면 여기서 말한 상은 여름철 고지대에 있는 평평한 초원지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테이블이 평평하잖아요. 여름철에 아주 평평한 아주 넓은 초원지대를 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겨울이나 봄에는 평지에 있는 본부에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골짜기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들이죠. 그래가지고 확 위로 올라갑니다. 웅 하면 양대 놀라가지고 도망가면 혹시 혼자 이렇게 떨어진 양이 있으면 확 잡아먹죠. 그렇게 아주 위험한데 드디어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또 그 군데군데 독초도 있어요. 독초도 다 이겨내고 목자가 다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올라가서 그 고지대에 있는 넓은 초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를 다 이겨내시고 주님은 이렇게 상을 베푸시게 하는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방법은 기도로 하고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원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순종할 부분과 또 신뢰할 부분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나를 덤비려고 하면 내가 큰 겸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을 일관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의 영이 힘이 꽉 끊겨버려가지고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비판과 정죄의 영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비판의 영은 나를 들어오지 못해요. 힘이 확 끊겨버려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점을 자꾸 떠올리면서 할 때 그런 영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 악령들도 우리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게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성향이 반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악한 영들과 반대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같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할 부분이 있고 주님께 맡길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할 일인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주님께 신뢰로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는 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하려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광신자가 뭐냐에 대해서 광신자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광신자는 합당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광신자다. 이런 이제 제가 정의를 들은 바던데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의 어떤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목적이죠. 이 좋은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곡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씨 뿌리기와 김맥입니다. 이런 수단을 쓰지 않고 그냥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곡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사용해야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고 자연 원리를 응용해서 이 곡식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이제 키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참새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인다 그랬으니까 참새들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까? 벌레가 떨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참새들은 아주 부지런히 날개짓을 합니다. 얼마나 날개짓을 부지런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 천지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닙니까? 벌레를 잡으려고. 그래서 참새가 막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땅에 벌레가 없으면 못 잡아먹겠죠. 그 벌레를 준비해 놓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벌레를 다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면 막 날아다니면서 벌레가 있을 때 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 하는 것은 참새가 할 일이고 벌레를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 제비를 연구했는데 제비는 새끼제비가 있고 어미제비가 있는데 어미제비가 이 새끼제비한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갖다 주는 벌레 새를 대충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7,000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7,000마리 벌레를 이제 갖다 주는데 이 엄마 제비가 애기 제비한테 애기를 한 몇 주 정도 키우냐면 3주를 키웁니다. 3주 동안 엄마가 애기한테 먹여주는 그 벌레 숫자가 15만 마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구에 새가 1,000억 마리쯤 되거든요. 벌레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다 이렇게 벌레를 준비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렇게 날개짓을 부지런히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참새들은. 그거 다 있거든요. 제비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기도로 맡기면 여러분도 먹고 살 게 다 있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다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개짓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해요. 부지런히 날개짓 하시고 다 숨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수 같은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6장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데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 숨겨놨습니다. 여기 곳곳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만히 벌리고 있으면 막 입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참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부지런히 가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그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며 씨를 뿌리면 이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수고의 눈물 이걸 흘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단을 가지고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곳 이게 온 천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떨려요. 네? 말이 떨린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너무 쉽습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질문만 한 마디 툭툭 던지면 그 사람은 계속 말을 하게 되어요. 사람들 자기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별로 말을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했지만 제가 여기 금요일날 여기 옆에 세차장 가가지고 어떤 남자가 서 있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이 옆에 있는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 이준영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출석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저 교회 예배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좋다고 폼 잡는 사람한테 하도 당해서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질문을 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민 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시라는 거. 용서 못해요. 그래도 잘 들어주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말하시고 나중에는 연락드려서 수고받고 나중에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하기도 한 거죠.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더풀 처치를 도구로 삼아서 구원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가야 돼. 부지런히. 한번 해봅시다. 부지런히 가가지고 하면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근데 너무 뭐든지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사람하고 관계는 천천히 해야 돼. 급하게 한꺼번에 하면 쇼를 벌려버리면 다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영을 확 열려고 그러면 찢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그때 영을 열어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주님을,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건 기도로 맡기면 다 여러분 인생은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원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나의 아픔을 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12장에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상대방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면 항상 다른 문제를 더 야기시킵니다. 나는 해결해 보려고 비난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죠. 더 커지고.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순으로 하라. 순으로 하는 말은 부드럽게 하는 말이죠. 안 그러면 일이 더 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수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리그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상처를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란 당신이 한 것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란 상처받았는데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란 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란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용서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용서란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깨닫는 시각을 주심으로써 넘친다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신뢰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내가 넘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내 시각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은 넘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만족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다 떨어진 축구공 가지고 여러 수십 명이 하고 놀면서도 아주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현대도시의 고급 빌라에 사는 아이는 자기 집에 축구공이 10개나 있으면서도 늘 불평이고 불만인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에
태도 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환경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은 가만히 두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줌으로써 우리에게 넘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죠. 많은 경우에 행복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마음 자세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목자들은 가끔씩 양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왜 붓냐면 이게 방충제예요. 이 곤충들이 못 날아오게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여름철에 양을 괴롭히는 것은 이 파리떼입니다. 그 중에 파리 중에서 아주 고약한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이 코파리입니다. 코파리. 이 코파리는 막 날아다니면서 코에 끈적끈적한 부분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노력합니다. 알을 딱 낳잖아요. 그러면 좀 며칠 있다가 알이 부화되죠. 그럼 거기서 간단한 벌레 같은 유충이 이 코를 통해서